우리 장상규 성도님, 정태현 자매님 이사 오고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오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어요? 네, 좀 것 같았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조주 당신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인간이라는 존재는 전 세계 약 240여 개 나라가 전 세계에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민족은요, 약 5천 종족이 있고, 그런 것 빼고 그냥 은행권이 통하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서로 상통하고 교류하고 있는 이런 공식적인 나라가 그 정도 됩니다. 그 모든 나라에 속하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라는 인간은,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잘난 채해도 나무는 흙의 뿌리를 받고 있을 때 이게 건강한 거죠. 이가 아무리 잘난 채해도 뿌리 뽑히면 그냥 말라 죽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하고 커도 고래 같은 거 큰 거 얼마나 큽니까? 수십 톤이 나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단해도요, 그게 물을 떠나면 그냥 잠시는 살아갔지만 죽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자, 창조주의 창조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창조주, 무에서 유로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 전능의 신이신 그분의 뜻이 그렇고 창조주가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증명한 것이 부활이고 확실히 그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다. 이 땅에는 살아날 수 있는 존재는 유사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는 다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들에게 대수물로 주러 오셨다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이죠. 예. 죄값 사망으로 죽어야 우리가 사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사망을 그분이 감당하고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을 얻고 이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단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것에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삼일체로 말하는 전능의 신이시단 말이죠. 그는 죽기 위해서 육체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육체를 태어났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죽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 우리 모든 인류가 망해가고 있는 저주와 재앙으로 죄로 망해가고 있는 마귀의 이 완전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고 있는, 망하고 있는 이것을 살려주시려고 죄값 사망을 감당하고 죽으러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죽으시는데 이제 살건세로 살아나셔서 당신이 참 신이심을 증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하나님 속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겠냐면요,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복음은 이제 눈이 좀 열리고 성경을 보는 눈이 좀 열리고 하나님을 좀 알게 되고 영적인 눈이 좀 띄어지면서 인생을 바라보니까요, 이 인생이 심각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아주 막 무서울 정도로
안에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나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오는 인생 문제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도 죽고 내 자녀도 가정도 환경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 삶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악령 사단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있는 마귀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영이 이 악령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 속을 파고 들어가면 나도 모르는 이 행위가 일어나고 그 서울시장처럼 이렇게 자살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시장처럼 자살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힘들면 그냥 자살해버리는 것입니다. 명예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자기가 좀 감당하기 힘든 그것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기 목숨을 끊음으로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 영이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 깨버리는 거예요. 내 심령도 파괴시켜버리고 하나님 영상을 파괴시켜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누리고 서로 위하고 섬기며 베풀고 이렇게 다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이 모든 마음을 다 박살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깔아 뭉개버려요. 거기서 우리는 인생은 거기서 뭉개져가지고요 일어날 수 없도록 완전히 이렇게 망가뜨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공격을 하니까요. 가룟유다가 보세요. 가룟유다 마음에 마귀가 예수 팔릴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 팔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그 돈 취하려고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는데 내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가룟유다를 바라보면 유다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이처럼 심각해진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망했을 때 2020년 오늘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망했을 때 그때 바로 첫사람부터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을 그리스도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이 여자의 우선 언약이란 말이죠. 그 그리스도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성탄절 주인공 예수님 그분이란 말이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창세전부터 작정되신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는 이것이 구원이고 완전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이 완전한 복음임을 말씀하시고 그걸 고백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내가 그 믿음을 바로 신앙을 그 신앙 위에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안 무너진단 말이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되심 이걸 확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게 안 믿어졌다. 그러면 이방 종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인도는 3억 3천 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3억 3천 가지. 일본 우리 가까운 일본은 800만 가지.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요거 하나 떠요. 이게 돌무더기 만들어 놓고 묻어놔 보세요. 요거 하나 10대입니다. 옛날에 어떤 연예인이 개그맨이 그런 개그맨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담회 하는데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감추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말하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공영방송에서 자기가 또 신앙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자기가 이제 몸이 좀 이렇게 비대하니까 등산을 매일 다니는 것입니다. 등산 다니는데 하루는 되게 뒷일을 갑자기 보고 싶어가지고요. 아직 못 참아서 막 찾아가지고 그 길 옆에 그냥 사람이 없길래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뒷일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냄새 나고 좀 미안하니까 안 보이게 하려고 빨리빨리 돌을 이렇게 묻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돌을 이렇게 좀 해놨는데 여기에 자기가요 한 몇 개월 이후에 6개월 이후에 가보니까 돌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렇게 무덤처럼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도 이상해 분명히 내가 저거 내 응가했는데 맞는데 내가 저거 뒷일 봤는데 맞는데 그런데 거기에 돌무디로 쌓아 올라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쌓아놔보세요. 나도 이거 신성지대에서 이제 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똥무덤에 절하고 그 안에 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전부 다 신이 돼버리고 모든 거 숨기기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끌어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세요. 요거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구석에 딱 이를 칸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빨간 천을 딱 쳐놓고 그렇게 딱 해놔보세요. 모르는 사람은요, 거기 가서 빌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릴 때 어머니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걸 명당이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아주 잘해주시는 정쟁이 한 분이 계셨어요. 와서 정말 봐주시고 나는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어릴 때는요. 어릴 때 우리 집이 힘든데 정말 어머니 힘든 가운데 그분이 와서 이렇게 전 봐주고 등 두드려주고 위로해주고 하니까 내가 어릴 때 그 소개해 보니까 굉장히 위로되더라고요. 이래서 그분이 이제 구들하고 그리고 이제 신을 모신다 그러면서 이게 음악 바수를 딱 짜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안에 물을 촛불 떠놓고 양쪽에 쌀을 해서 꽂아놓고 그리고 뭐 가운데 뭐 이렇게 조그만하게 세워놓고 그래놓고 이제 빨간 천을 딱 가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칠 때 그거 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그거 뭐 힘들어. 그리고 하나님 항상 어머니 그거 빌고 하니까 우리는 그게 뭐 아주 그 신이 있는 줄 알았어요. 신이 있는 줄 알고 항상 두려웠어요. 항상 그걸 경계하고 이렇게 의식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교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우상이 전 세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도만 3억 3천 가지, 인도가 약 13억 인구가 되는데요, 3억 3천 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되겠나 이 말이죠.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 신이냐? 전부 가짜예요. 참 신은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분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걸어오고 있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 형상이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깨져버려서 우리 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분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건전하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런 잘못된 흑암의 문화들이 내 심령에서 밀려나가버리고 이 악령 사단의 우리에게 임하있는 어두움과 그늘과 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흑암의 부분이 우리 심령 보이지 않는 영적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밀려나가게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듯이 하나님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고 하나님 말씀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진리의 빛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흑암이 밀려나고 빛이 들어와 보면 아, 내가 쏘았구나, 지금까지 쏘가 살았구나, 억울하구나, 이렇게 우리는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읽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면 딱 뭘 강의시켜버리냐 하면은 하나님 없다, 종교는 똑같다, 아무거나 섬기면 된다, 이렇게 해서 머리 각인을 딱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게 됩니까? 계속해서 성경 아닌 하나님 아닌 이 세상 흑암의 이것을 학습시키기 시작합니다. 계속 그거로부터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부터 학습시키고 부모도 학습시키고 가는 순쟁도 학습시키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다 이렇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 학습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하나님 없이 나이가 먹고 자라가고 성인이 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심령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시작해서 뿌리 내리기는 이건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제 뿌리가 더 깊이 내려졌을 때는 몸이 완전히 변질되는 이 우리의 심령이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받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너무 행복해야 되는데 너무 행복하고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 매일 인상 찡거리게 되고 불평불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그런 마에 손대게 되고 술에 손대게 되고 뭐 온갖 안 좋은 걸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내가 세상에 악은 내 속에 다 온갖 잡념과 온갖 내 안에 지저분하고 쓰레기 오물 같은 이것을 내 안에 담아가지고요 이렇게 사니까 인생 문제가 안 올 수가 없고 시궁창 같은 내 이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문제가 안 터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걸 가지고 넣어놓고 계속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렇게 해서 사람을 완전히 체질화딱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딱 각인시켜서 계속해서 학습하고 답습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더 깊이 죄악을 뿌리내리게 만들어가지고
이게는 체질에서 변질을 딱 시켜버려서 너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원래 하나님은 너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요렇게 딱 만들어버립니다. 요걸 변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인간이 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망하고 출세하고 망하고 돈 벌고 망하고 자기 욕구 다 채우고 망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행에서 빠져나와서 이런 재앙에서 빠져나와서 진리 속에 들어온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을 보면 넘겨서 우리가 8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43장 8절 시작.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지금 이건 누구를 말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하는 우리 성도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들이. 그런데 이들이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들이 완전히 죄악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심상에 빠져있고 마귀의 종로다고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로 끌려간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어찌하여 이렇게 내버리냐. 불신자들은 이미 아담 이후에 계속 내려오면서 그 부모들에게 답습해서 또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정말 망하고 있는데 거기서 건져주었는데 빠져나와 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들어왔다는 자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자들이 이 정도 되니까 불신자들은 오죽하겠단 말이죠. 오죽 망하겠단 말이죠.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정말 연약해서 넘어져서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얼마나 망하겠나 이 말이죠. 눈이 있어도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신자들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오? 보여봐 그러고 하나님 계시면 나오라 그러고 종교는 똑같은 거 아니냐?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굳이 뭐 예수만 믿어야 되냐? 교회는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너희 교회는 왜 그렇게 하나만 주장하느냐? 왜 그렇게 하나만 주장하느냐? 좀 이 종교도 서로 좀 인정하고 서로 좀 이렇게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사는 그게 사람의 도리가 아니냐? 그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고 있어. 근데 이 사람도 인정해줘. 그럼 바꿔 말하면 자기에게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는 거죠. 왜? 진짜 참 진리고 참 하나님이고 자기가 천국 지옥이 진짜 있다면요. 이 사람 아닙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나와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원리를 봐보세요. 어떻게 신이 둘이 될 수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그거 속은 거예요.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종교 너 이런 게 상관없다. 편한 대로 너희 취향대로 하나 믿으라. 그러면 되는 것이지. 바꿔 말하면 전혀 구원도 없는 것이고 가짜라는 증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오직 예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는 하나밖에 없으니 우리가 옳은 것이고 우리가 맞단 말이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게 싫은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대신 우리의 창조주 참 주인 대신 이분을 제대로 만난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자 43장 우리가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지금 오늘 본문 그 본장에서 10절부터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보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3절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거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른 신이 또 있다면 이거 갈등 생기잖아요. 이 신이 сед나 저 신이 сед나 이 갈등 생기잖아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인생 문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지일관 집중해서 하나님만 쫓아가면 허감은 다 무너지고 모든 문제는 정리되고 우리는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찾아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와 있는 문제,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만 한다면 허감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고 드러나게 되어 있고 이 마귀 사단은 벌벌 떨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고 우리는 승리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그 여자의 후손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뱀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상에 훨씬 수많은 그런 인생 문제, 이 거리로 공격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 문제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고 우리는 벌떡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쏘았구나. 내가 요놈에게 쏘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죽을 때까지 인생 문제는 그대로 당하고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가정 닦게 해주고 정말 우리는 힘들고 그리고 결국 죽음 앞에 또 지옥 가야 되고 후대 내 새끼들 내 자녀들에게는 이 저주를 그대로 몰려놓고 종교로 똑같다 하고 가야 되니 이런 인생이 무슨 이런 불행한 인생이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에게 복덕이 복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떠났어. 그 떠난 배경 가운데 내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가운데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 후손들을 절대로도 저주 안에 남겨두지 말고 우리에게 축복을 물려주어서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도 그들도 이 행복을 누리면서 절대 마귀인데 속지 말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주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다른 신은 없다.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어제 여기에서 우리 김순애 집사님 우리 우리 할머니 이게 팔순 예배를 드렸어요. 가족들 다 와가지고 설명하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제가 잠깐 설명했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믿음이 다 들쭉날쭉하니까 다 구원하는 백성들인데도 믿음이 들쭉날쭉 어쨌든 좀 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중에는 또 믿지 않는 어르신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말에 완전한 답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스스로 있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계시다 이 말은 우리 창조주 무의 수유로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자는 다 스스로 있을 수 없어요. 그분이 유지하도록 이 모든 원리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니까 있는 것이지 나무 저게 공기 안 마시고 삽니까? 우리가 공기 안 마시고 삽니까? 저게 물이 없이 삽니까? 우리가 물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원리 생명을 그분이 공급하시고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홀로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좀 있어도 정말 믿음만 가지면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좀 힘든 길을 제가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언약을 딱 붙들고 있어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이번에 욥기서 읽었잖아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가도 돼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나도 모르겠고 몰라요. 내가 확실히 이 언약을 붙들었어요. 오직 내 가는 길을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밀려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그 언약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언약 딱 갖고 힘을 얻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간증할게요. 제가 지금 잠깐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동차 안전벨트를 만드는 곳이에요. 자동차 안전벨트 이게. 그 벨트를 만드는 곳인데, 그게 이제 천을 다른 데서 이렇게 그 공장이 두 개인데 같이 사장님 같은 사장님이에요. 거기에서 저쪽 공장에서 만들어 오면 이쪽에서 이제 염색을 해서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 제가 중간에 하는 일은 염색하는 그 기계 한 대를 만든 것입니다. 이제 그 막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하는 일이 많이 있죠. 이렇게 다 주위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한 대는 기본적으로 딱 맞고. 그런데 이 일을 다 마치고 나면은 항상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를 하는데 우리 우리 의자 이 정도 되는 큰 그 통로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열이 240도 정도 됩니다. 그 벨트가 그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계속 돌아가거든요. 딱 처음 해가면은 돌아가면 퇴근할 때까지 끄지 않습니다. 밥도 교대로 먹고 계속 돌아가는데, 그러면 그 벨트에 그 안에 아주 뜨거운 그 열통 안에 위에 천장에 쉘로라가 한 10개 정도 있고 밑에도 한 10개 있어요. 이렇게 해서만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걸 이제 끝마치고 나면 항상 청소를 해야 돼요. 거기에 240도 거기에 열 됐으니까 얼마나 뜨겠습니까? 그런데 그 퇴근하려면 딱 그 열자마자 이제 바로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 기계 담당하시는 분이 열어서 딱 선풍기를 이렇게 큰 대형 선풍기를 안에 불어서 이렇게 식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30분 이렇게 있다가 이제 청소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내가 맡은 그 기계가 제일 늦게까지 좀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일찍 마쳤는데 그때 못 가는 거다. 지금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마치고 가니까 내가 들어가려고 이렇게 했죠. 막 급하니까. 근데 전무님이 하시는 말씀, 너무 더운데 흉기증나고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 이러더라고. 그런데 전무님이 그래 나가시고 나서 그 현장 과장님 하시는 말씀, 빨리 가세요. 그래 빨리 가니까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숨이 꽉 막혔는데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니까 장화를 쓰고 들어가는데 밑에도 위에도 막 장화가 쥐 녹으면서 이게 뭡니까? 약간 고무 냄새 나요. 완전 녹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이게 새까맣게 있으니까 아주 억신 수신해가지고 물 통을 들고 나가서 물을 묻혀서 닦아요. 들어가는 그 숨이 크까 그런 데다가 거기는 쉬 하는 데다가 물을 흘리니까 밑에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수생으로 물을 대니까 쉬 하는데 한 번 하고 장갑 한번 벗어가지고 후 하고 장갑 끼고 밖에 또 고온물 장갑 큰 거 또 끼요. 우리가 차 카센터 가면 고온물 장갑 끼는 거 끼고 하잖아요. 그거 끼고 이렇게 하거든요. 한 번 하고 벗어 후 하고 해야 돼. 너무 뜨거우니까. 거기서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머리에 뇌에 박히는 거지. 하나님, 지옥만큼은 안 됩니다. 지옥만큼은 안 됩니다. 이게 내 배에 두드리는 거예요. 지옥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경험을 제게 주시려고, 이런 것을 제게 알게 하시고, 경험을 아주 깊이 가게 시키려고, 제게 그 많은 내가 일 중에서 기도했는데, 이런 것에 하나님 보내시는가 보다 하고, 그 순간에요, 그 주위에 이제 일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참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전혀 이게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엄지도 교대를 먹죠. 전혀 대화와 같이 앉아서 교를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이게 바쁘게 움직이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 함께 시찰하시죠. 그 사장님 아들 상무도 그렇게 시찰하고 전무님도 주위에 계시고 이런 구조가 딱 해가 보니까 전혀 복음이 벽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런데요, 나는 어쨌든 이제 3개월까지는 딱 침묵지기 잘해야지. 처음부터 그러면 그냥 나가라면 끝이니까 저도 3개월 정도 지나고 내가 됐을 때 계속 이제 틈틈이 방에서 복음을 제하고, 저는 어쨌든 제가 딱 내가 사명을 다 하고 나오려고 그래요. 마지막까지. 언제 하는지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전도의 장벽이 높았는데 그게 내 마음 오면서 그런 장벽이 우르르 다 무너지는 거죠. 아무런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 영혼이 지옥 가기 싫겠는데
막 지옥만큼은 안 됩니다. 지옥만큼은 안 됩니다. 지옥만큼은 안 됩니다.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나는 이제 이 마음을 내가 딱 만들어 놨어. 내 안에 만들어 놨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인간은 아무리 잘나가도 결국은 뒤에 지옥이 딱 기다리고 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심판이 있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0절에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그 앞에서 선악간에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갚으리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심판 앞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거쳐서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지옥, 무조건 불신자와 신자는 다 가난해집니다. 이건 1차 심판이죠. 2차는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상불의 심판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진짜 구원받은 자, 예수가 진짜 믿어졌고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진짜 믿어진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차 심판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천국 지옥 생각할 필요 없죠. 무조건 구원받았으니까. 문제는 지혜, 어떻게 우리가 불신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했냐, 그 영혼을 주고 가는데 그 영혼에게 얼마나 복음을 말했냐, 얼마나 그 영혼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고 영혼을 살리고 여기 하나님 나라에 주의 교회를 섬기고 해나가는데 여기에 어떻게 지냈냐, 이런 게 이제 상벌의 심판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요,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이 지옥을 완전히 저는 거기서 완전히 너무 쉽게 각인하는 거죠. 너무 각인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 중에 혹시 예수 믿지 않는 불신 가족이 있습니까? 절대로 지옥만큼은 안 됩니다. 네. 지옥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 10일, 20일 금식이라도 살려내야 되고요, 매달렸어도 살려야 되고 그 영혼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잘고 잘 살고 금방 가야 되는데 어떡하겠냐 말이죠. 지옥만큼은 안 된다. 지옥만큼은 안 된다. 하나님을 한 분밖에 없는데 신이 많이 있다고 해서 어찌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인간을 멸망시킨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순간에, 자, 하나님은 세상 임금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체 바로 믿는 자를 주관하고 있다면 이 불신자들은 그 사단의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고 행복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을 데려가시고 그리고 정말 깨진 것도 다시 붙여주시고 우리가 몸도 고장난 것도 회복시켜 주시고 망가진 환경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안 되던 이런 것도 불가능도 가능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힘 빠져서 좌절해 있는데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무조건 이런 지옥 가기로 작정된 얘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무조건 멸망시키고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을 공격해서 고통으로 밀어넣고 이렇게 하는 존재단 말이죠. 거기에 빠졌으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 영혼들이 거기에 빠져있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는 예수 믿는 오늘 우리 성도들, 지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속에 빠져서 고죽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길을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포로가 되어버렸다.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70년 동안 그들이 종사를 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그 남의 나라가 종사를 하게 되죠. 죽도록 고생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70년에 다 차고 다시 데리고 풀어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진짜 그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인침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다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절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살리실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이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마리아의 강을 내리니. 아멘. 뒤에 쭉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그 포로는 어차피 너희는 범죄에서 이미 결정났다.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인데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네가 옛일을 싹 다 잊어버리라. 이렇게 붙들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특징이요, 자꾸만 과거를 물고 늘린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를 물고 늘어지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표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너희는 옛적에 너희 그 부족한 것, 너희 허물을 기억지 말라. 그 상처 속에 빠져있지 말라.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그게 문제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 떠나 있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상처가 범벅이 되고요, 여기에 우리가 속이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완전 마음이 구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꺾여고 구겨져 있고 긁혀 상처가 나 있고 사다리 가시가 탁탁 박혀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속에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 택한 백성은 그가 정말 하나님 떠나서 말씀 드리면 잠깐 고난은 허락하실지라도 징계하실지라도 반드시 거기서 회복시켜서 그를 다시 살리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옛것에 매여 있지 마라. 너희의 과거의 무능함에 그게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배경이 이렇고 저렇고 그런 말도 하지 말고, 너희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했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까 변질돼서 망가진 그 인생에서 그리스도로 다시 완전히 다시 각인되고 다시 답습되고 학습하고 다시 뿌리를 내리고 다시 체질화돼서 변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흑암에 빠져나온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변화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옛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보면은요, 나 여호와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일을 지어 성취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은 그 믿음을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각자에 필요한 그 일을 하나님은 주시고 또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일은 힘들어도 그 속에서 언약 붙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내게 맞게 이렇게 역사를 해 나가시고 또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을 믿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도 새 일을 행하신다. 과거에 잘못된 것, 무능하고 안 되는 것, 그런 것 전부 다 걷어내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리스도 보혈로 깔은 아주 그 진리의 발판 위에서 거기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는 역사, 이런 은혜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왜?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끝을 우리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보시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살리는 것, 이걸 다시 이제 그들을 이제 복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를 위해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재창조, 구원은 이미 그래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으면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창조,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 것이죠. 인간이 회복된 것입니다. 말 인간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심령 상태가 인간 이하로 내려가 있다가, 아니 우리 인간이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만 경배하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닌 나무 토막에 절하고 바위 덩어리에 절하고 우상을 깎아놓고 절하고 뭐 글을 이렇게 써놓고 막 이렇게 해놓고 붙여놓고 절하고, 이것은 인간보다 못한 거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피조물인데 하나님 아닌 인간 자기보다 더 못한 것 여기에다가 막 절하고 우리가 막 복당하고 이러고 있다가 이게 깨져버리거든요. 하나님에서 깨져버리는데 이것이 완전히 복구되어가고 이제 재창조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다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조상의 주인이고 우리 할아버지 주인, 우리 부모님의 주인, 그리고 나의 주인, 우리 자녀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도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회복이 된 것이란 말이죠.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넘어서 이 사실을 모르고 불신 영혼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인생 문제 가운데 찌들어지던 망가져가고 있는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달해서 그거 잘못된 것이요,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면 삽니다. 빠져나오면 진리의 이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세요. 나도 원래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빠져나오면 사는 것입니다. 빠져나오세요. 당신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당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에게로 빠져나오세요. 그러면 진리의 빛이 당신 영으로 들어가고 당신 가정, 환경, 산업, 직장으로 파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무너뜨리고 당신은 활기차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참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죠. 이런 회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시는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세일을 많이 여러분이 행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믿어드리고 여러분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사업, 직장, 신령한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